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3절, 19장 40절에서 20장 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보십시다. 이게 절수가 많지 않으니까 교독하면서 보십시다. 제가 먼저 40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부득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연회도 받았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가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무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본적으로 너희가 감사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마침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서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딸에게 붙이고 그의 아들 세바를 따르라. 유다 사람은 그들의 왕과 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니라. 같이요. 다윗이 예루살렘 공국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호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내니라. 아멘. 좀 낯선 본문이 나오죠. 생각으로 갑자기 지냈다. 예, 제가 지금 계속 우리가 19장 이렇게 보고 있는데 19장, 20장은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환궁 귀환에 일어났던 모든 에피소드를 그 과정에서 다윗이 행한 일들에 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9장, 20장을 이해하실 때에는 조금 넓은 안목으로 이 본문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 풀어가는 키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 가늠 사건으로 인해 영적 분별력과 활력들이 이전보다 훨씬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방법도 행하지만 다윗이 세우고 계획했던 모든 인간적인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다 수포로 돌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왜 그랬다 그랬나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일명 다윗의 언약. 이사야 55장에도 나오잖아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죠? 그래서 오늘을 또 다윗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다윗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간략하게 한 3가지만 살펴봅시다. 먼저 40절, 4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도 백성이고 한데 왜 유다 지파만 대동해서 요단을 건너서 황공하십니까?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이유가 제가 어디 나오냐면 11절에서부터 14절에 자세하게 나와요. 19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누구 장로요? 유다 장로.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만 싹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왕권이 약화되다 보니까 다윗의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내가 이 왕권을 다시 강화하고 회복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좋을까? 그러면 같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계획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다른 지파 백성들은 뭡니까?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어난 일이 바로 어디에서 열매 맺느냐? 40절, 41절에서 열매 맺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맞기는 해요. 한편으로는 맞기는 한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옆에서 다윗에게 아닙니다 라고 조언하는 신하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다윗의 영적 분별력과 활력이 떨어지니까 그 아래에 있던 대부분의 신하가 다윗에게 직언을 하지 못하죠. 공동체가 영적 침체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다윗이 계획했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 방안, 대처, 강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지금 내가 당장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결국 다윗에게 어떤 일로 돌아오느냐?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를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그 백성 간의 분열로 다가온다. 그 단초를 제공한 게 누구다?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내 안에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생각과 방법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그걸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한참 영적으로 영민하고 분별력이 있을 때, 예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수풀에 있다가 기습해라.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얼마나 주님과 영적 친밀감이 높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여쭤보고 내 개인적인 욕심과 방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친밀하게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41절을 제가 다시 먼저 뒤에 보시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다른 지파가 보더라도 마음이 아주 불편한 거야. 유다 지파만 왕 주변에서 막 딸랑딸랑 거리고 있으니까 보기 불편하죠. 보기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느냐? 세바의 반역에까지 그 영향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20장 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더 이상 이제 다윗을 따르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반역이 일어나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본궁으로 환궁하는 과정에 반역이 또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기 전에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있어요. 여기 20장 1절에 보시면 마침 거기 뭐라고요? 불량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벨리알.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방의 우상의 이름이 벨리알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치가 없고
이익이 없는 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벨리알이라는 표현을 어떤 때 썼냐면 이럴 때 썼대요. 쉽게 얘기하면 나쁜 놈 그런 거 있잖아. 아유 저 나쁜 놈이야. 막 아주 그냥 건달이야. 이런 부정적인 표현의 상징적인 의미로 벨리알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이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역사서에. 그런데 여러분 세바가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요? 나머지 11개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바른 판단을 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다윗은 내 편, 나도 다윗 편.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다윗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성경에서 그랬으니까 세바 나쁜 놈 이제 이러면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떨어져서 생각해 봅시다. 세바가 뭘 잘못했나요? 전 다윗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로 인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다윗의 처사가 이 문제의 원인, 이 문제를 촉발시켰잖아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세바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편을 들어준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접근하죠. 봐봐, 기름 부은 종에게 대적하면 다 죽어. 그래서 목사들이 자기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이로 다윗의 본문을 많이 사용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아니다. 뭐냐? 얘들아, 다윗이 사실 흠결이 더 많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바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왕이 잘못하면 반역할 수도 있지. 그 외에 세바가 여러 다른 도덕적인 범죄와 타락이 있었다라는 일체의 기록이 없어요. 그냥 벨리알, 불량배라는 표현이 나오지. 누구의 관점에서 나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서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도덕적 흠결이 다윗이 훨씬 더 많지만 다윗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토요일날 바나바훈련을 할 때 교회란 무엇인가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거기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신 읽은 자. 그런데 그 표현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분열이 있었어요. 바알,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첫째, 시기가 있었고요. 셋째, 간음이 있었고요. 넷째,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재물을 먹는 것.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안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의 집합소인데 그런 교회의 교인을 향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부름일까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악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 오늘도 또 지면 내가 죄 또 짓고 또 해야 회개. 이걸 악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아, 다윗이 흠결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향해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세바를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 여전히 내 편이셨구나.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아주 먼 사람입니다. 고생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표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히 주님 참 죄송합니다. 면목 없고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 사람보다 잘나는 거 없는데 여전히 제 편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게
바른 관계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봅시다. 자, 3절. 이건 우리의 지금 정서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한 거예요. 첫 번째 한 게 중요해요. 그죠? 야, 보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해야죠.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거, 여기 후궁 10명이 누굽니까? 전에 도망갈 때 그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인데, 이 후궁 10명은 누가 상관합니까? 성폭행을 저지르나요? 압살로. 그런데 그 후궁 10명을 가택연금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만 주고 그 집 밖을 나오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저는 정말 나쁘고, 야, 정말 악당 중에 악당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지금 문화와 그 당시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그 고대 근동, 중근동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상대방의 적국의 왕이 자기 후궁이나 왕비를 만약에 성적으로 유린하면, 지금의 상식은 납득할 수 없지만 죽이는 것이 문화와 관습이었대요. 야, 나쁜 놈들. 지금의 문화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지금의 문화로 이해하면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다윗의 고육지책이야. 원래는 죽여야 돼. 그런데 야, 이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죽일 수는 없다. 저들이 저렇게 되는 게 1차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으니 그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 집안에 넣어놓고 내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내 죄악을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문화적 접근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사사기에 보시면 이런 상황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이나 3장.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탁 갑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펑펑 울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회초리 때릴 거야. 막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받을 불이익 때문에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울음은 어떤 울음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세요? 죄로 인해 당한 불이익 때문에 우시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멈추길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탁 때리거나 뭘 막 어렵게 하면 이것 때문에 속상한 거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게 딱 해결되면 또 휙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가슴을 치세요? 아니면 죄 때문에 가슴을 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영적 상태가 메롱했다가 잠깐 돌아왔다가 더 이상한 거죠. 아, 그래, 내가 그 죄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보며 내 죄를 기억하고 나의 삶을 돌이켜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행동과 결단을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아파하십시다. 죄로 인해 당할 불이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살 피우지 마십시다. 우리의 대부분 아픔은, 대부분 눈물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요. 출발할 수는 있어요. 그죠? 왜? 인간이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우린 다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맙시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이 회개더라고요. 우리의 회개가 왜 이렇게 얕은가 봤더니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의 경험으로는 죄로 인해 당한 불이익만 갖고 아파하니까 제 죄가 반복되더라고요. 하나님, 죄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지만
거기서 몇 걸음 더 나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일어난 이 죄 때문에 내 정말 가슴을 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용기고 신앙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 행동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지만 제사보다 오히려 더 귀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또한 우리 주님 주신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